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께서 찾으셨던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모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모였던 예배보다도 더 뜨겁고 더 그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저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만사가 다 좋아지고 술술술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삶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세월이 갈수록 아픈 일이 더 생깁니까? 어째서 내 삶은 이렇게 첩첩산중입니까?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죠.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바로 계획을 세우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말을 바로 바로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보다 바로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노동 조건이 더 혹독하게 더 나빠진 것이죠. 모세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되니까 모세의 편이 되어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나빠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듣지 않아요. 그때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은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던 그 바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그 담대하게 순종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우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탄탄대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앞에 열려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요, 어찌하여라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또 어찌하여에다가 더를 붙여서 어찌하여 더 학대하며 어찌하여 더 학대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도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더 왜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어찌하여 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어찌하여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직면하라.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의 파도는 밀려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은 고난의 이 파도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죠.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뭘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누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 이 말은요,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고 대박을 치고 병이 없고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런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그들에게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지만 고난의 파도에 떠밀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파도에 자신을 맡긴 사람, 오히려 고난의 파도를 탄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보트를 타고 경주를 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여러분,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파도의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배가 파도를 피해 옆으로 가다가 파도의 옆면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파도가 배의 옆면을 치면 큰일 납니다. 고난의 파도에 좌초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파도를 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타려고 하면 일단 파도에 직면해야 합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은 위기가 아니고 도리어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을 받고 이 고난이 고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쓴뿌리만 남습니다. 상처만 남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은 고난은요, 고난의 쓴뿌리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직면하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 했지만 도리어 불같은 시험에 직면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사방에 흩어졌던 그 나그네된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다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불시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시험이에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불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도리어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와도 끄떡없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헛된 논쟁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늘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란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그 가운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쳐다보게 하는 것은요, 악한 사탄의 의도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예 성경은 그에게 대해 말하기를 형통한 사람이라. 존재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과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아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와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그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문제나 고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극한 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삶의 극한 점에서 기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기도를 해도 느긋하게 설렁설렁합니다.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를 참되게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도구로 바로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셨죠. 항복,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성경의 공통적인 증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쉽게 풀리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잘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내 능력이, 내 재능이, 내 실력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쉽게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로를 점점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만드십니다. 어려움이 극히 달하면 달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이전보다 더 어려우셨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역사를 청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며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이제라는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단어는 아주 극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절망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펴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강한 손을 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바로이지만, 바로 왕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다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과 다름없이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이제는 집까지 주워서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보다 더 큰 손을 펴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누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바로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바로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거역할 때마다 재앙이 이스라엘 그 이를 내리눌렀던 바로의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이 재앙, 파리 재앙, 나중에는요 애굽 땅의 죽음의 재앙까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찌하여 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 애굽 땅에 능력을 보일 테니까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교리적으로 알 뿐이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피상적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모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교리로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죠.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던 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마침내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요,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은요,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예요. 그 고난을 돌파하고 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는요,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끝에 있는 무겁고 어두운 커튼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여러분 멸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고난은 검은 보자기로 덮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정말 힘든 것처럼, 이것이 절망 자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검은 보자기를 걷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청교도들은 항상 외쳤던 얘기가 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어찌하여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응답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본문에 이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너무 답답해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5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라고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고난받는 상황에 내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를 바라보기 원한다, 나에게 집중하기 원한다, 내게 나오기 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이 극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 가운데 나타내 보시며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바로의 절대적인 권력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심판하시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며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세상에 알리셨던 것이죠. 세상을 군림하며, 세상 가운데 군림하며 모든 권세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로 왕조차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되심,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문제는 사실 삶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나도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채워집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삶이 왜 힘든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라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파도를 탄다면 그 파도는 결코 우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